예,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법정에서 1차 재판을 받으시고 또 가야바의 법정으로 가서 2차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와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법정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간이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인이 이 예수님을 재판한 아이러니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데려간 데가 어디냐면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안나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잡힐 때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절이 아니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면 가야바 재판장이 가야 되는데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누구에게 데리고 갔냐면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려갔어요. 근데 안나스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오늘?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라 그래요. 장인. 왜 대제사장에 데려가지가 않고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데려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유대 역사의 도움을 얻어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책이 있죠. 요세푸스의 역사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오래전부터 네 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이 책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요세푸스는 이 역사에서 이 안나스가 AD 6년에서 15년까지 그 예수님 재판받을 때가 한 대략 얼마 되겠어요? AD 한 30년 언제 된다고 본다면 한 15년 전까지 재판받기 그 전까지 유대 땅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그런데 로마 정부에 이게 밑보여가지고 경질이 됐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가 자르고 세우고 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질이 됐고 그 안나스 이후에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5명의 아들에 의해서 승계가 됐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안나스가 예수님이 재판받기 한 15년 전까지 AD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쫓겨나가지고 강제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자기들 대제사장은 무슨 저놈 마음대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군사력을 끌고 가서 끌어내렸으니까 말은 못해도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그 안나스의 5명의 아들이 차례로 승계를 하다가 예수님 때 와서는 이 가야바가 승계를 했는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안나스. 그리고 실제로 이 대제사장을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실제적으로 이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도 가야바가 아니라 누구냐면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치 용어에서는 막후 인물이라 그러죠. 막후 인물. 옛날에 등소평이 살아있을 때 자기 수상자리는 남겨줬지만은 뒤에서 실제로 누가 다 중국을 움직여요? 등소평이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막후 인물이라 그러잖아요. 막후 인물.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도 자기 그렇게 물러난 다음에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허용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끼리 갈라지고 하여튼 뭐 정치인들로 지워버리고. 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식 재판에 예수님을 회부하기 전에 자기들이 진짜 존경하는 마음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들은 안나스를 실제적인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2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자, 첫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이 안나스를 비롯한 유대 당국들은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저 요한복음 앞으로 11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이 제사장 그룹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막 기적을, 요한복음 용어는 표적을 막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는 남자만 5,000명이,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모이고 막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불안해졌어요. 왜 불안해졌느냐? 뭐라 그래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개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에 우리 번역했는데 바리새파가 있고, 하나는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신약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나오는데 이 두 파는 앙숙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 둘은 같이 할 수 없는 분파인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서방, 가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듯이 유대교도 이렇게 세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있죠. 사두개파. 사두개파인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것이 성전 권력입니다. 성전 권력.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제사장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모든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현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내세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이 오늘 현세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럼 내가 하도 들어갖고 믿는 것 같습니까? 자기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지.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권력을 누리고 이런 것밖에 몰라.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세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이 이 땅의 일들에 계속 집중되고 있다면은 사실 내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세를 믿는다면은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 이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로마 정부에 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로마 정부에 잘 보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의 권력, 유대교의 최고죠. 대제사장부터 시작되는 이 성전 권력을 사두개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제사장들 다 누구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사장인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로마 정부에 이렇게 잘못 보이면 안 돼. 예?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막 기적을 행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해요? 지금 이게 누구의 나라예요? 로마인들의 가이사의 나라잖아요. 로마 황제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 그 가이사의 나라라고 지금 아부해가지고 자기들 제사장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지금 유대 사회에서 똥똥거리고 살고 있는데 지금 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막 이러면 로마인들이 깜짝 놀라서 반란을 일으키는 줄 알고 그럼 틀림없이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지금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나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가야바 법정으로 가죠.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가서 가야바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가야바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것도 뭐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저 반란 일으키는 줄 알고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니까 저 사람을 죽임으로 우리 모두가 사는 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야바의 이 말이.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자처하면서 거기서 제사장으로 있지만 그들의 아주 중요한 이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가 관심이에요? 로마인들이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로마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들의 성전 기득권을 누리고 제사장 직분을 누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제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똥똥거리고 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들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안나스를 비롯한 가야바와 이 제사장 그룹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과 내세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돼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내세, 천국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천국에 더 관심을 갖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 안나스나 가야바처럼 오직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 부분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한 것으로 다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목사들이. 큰 책임이에요. 나는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목사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바로. 왜?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권력 얻고 돈 벌고 잘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은 내세를 믿잖아요.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 땅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이 땅에 대한 관심은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더욱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관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자. 하나님께로. 자, 이 두 번째 이 안나스가 두 번째는 뭐를 물어봤냐면은 예수님이 교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을 물어봤는데 이 안나스가 착각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설교가 이 땅에다가 로마와 싸워가지고, 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꾀하는 그런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를 꿈꾸고 조져가지고 한다면 자기들이 다 죽어 로마 군단에게 몰살을 당해. 그래서 그 교훈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안나스의 이해가 얼마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18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가 무슨 은밀하게 정치운동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내가 은밀하게 정치운동한 거 하나도 없고 나는 그런 이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내가 전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 그 이야기는 니네들이 스파이 보내가지고 맨날 내 설교 듣고 정치에 가져가고 정치적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네 졸개들이 저기 다 있는데 저자들이 다 들었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군대를 모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군사적으로 로마와 싸워서 이 땅에 어떤 인간적인 나라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신학이 작용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고 사회운동과 정치운동과 여성운동과 동일시하고 이런 좌파운동이 많이 나왔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미국의 라우셴 부시에 의한 소셜 가스펠 운동이라든가 유럽에는 라카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사이비 복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보수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그냥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 자유주의 진보 좌파들에게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고 사회주의 국가고 이렇게 뺏겨버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 무슨 이렇게 정치 투쟁을 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님이?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싸움은 로마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모든 관료들을 실질적으로 뒤에서 장악하고, 그들을 통하여 온갖 악을 행하는 더 근본적인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악한 영, 마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악한 마귀의 머리통을 쳤다 그랬습니다. 비유적으로. 그죠? 악한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진보 좌파 애들은. 우리의 싸움을 물리적인 싸움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기도의 싸움이고 복음의 싸움이에요. 복음의 싸움.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죄악과 악이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볼 게 아니라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사람의 더 근본적인 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탄이 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좀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오신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현동, 염리동, 이 마포구 일대 마귀들이 다 꼼짝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걔네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려고 했던 이 마귀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꼼짝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이 악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우리 오늘 교사들이 기도하는데 교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부활을 경축하는 삶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요일 날이잖아요. 아, 일요일 날 이거 날씨도 차한데 말이죠. 등산복 탁 입고 요새는 등산복도 패션입니다. 예? 모자 탁 쓰려가지고 단풍 구경하고 뽕 나들이 가야 되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 교회를 간다 그러는데 보니까 막 화장도 이쁘게 하고 머리도 싹 드라이하고 또 이쁜 거 쫙 삐까번쩍하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데 얼굴 보니까 다 행복해 보여 막. 예?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오고 같이 거기 흡실러 댕겨서 그런데 댕기면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것도 교회 가더니 재미없나 보다. 예?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이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경축하잖아요. 그 주일날은 여러분 하여튼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꾸미고 오세요. 뭐 비싼 거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가장 행복한 얼굴로 가장 미소 띈 얼굴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오세요. 막 걸어오시고 막 이렇게 오세요. 그럼 지하철 버스 걸어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글로 오세요 그냥. 웬만하면 건강하면 걸어오세요 그냥. 걸어오시면서 막 그 기쁜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을 경축하는 삶이에요.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바로 요한복음 앞에 어제 우리 살펴봤죠.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어요. 예수님 잡으러 갔더니 칼을 빼가지고 군인의 귀를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이 엄청나게 용기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아니 그 새벽에 몇 분 지났다고 지금 안나스 법정에 딱 찾아왔다가 종들이 물어보니까 아니야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설명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을 읽으면 이 사건 바로 앞에 동일하게 어떤 사건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잠만 자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공관복음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을 연관지켜서 가르쳐주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없습니다. 그 장면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또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잖아요. 기도 아래서 쓰러졌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도망가가지고 에이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널브러져가지고 고기나 잡아먹고 살라 그러는데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에는. these 영어로.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국한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너의 직업, 너의 고기 잡아먹던 평생 어부의 직업 등 이 집과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 너무 범위가 축소돼요. 이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예수님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실패한 거 생각났겠죠? 감히 말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3번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추리해서 보면은 이 예수님 왜 배반했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럼 베드로 왜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왜? 예수님이 인간 왕이 될 줄 알았거든. 이스라엘에. 인간 메시아, 인간 왕,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면 그 다음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거기 왼팔이 되고 싶어 했지. 2인자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항상 싸웠어. 그래서 막 잡으러 왔을 때는 막 귀도 자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된다고 할 때는 막 바지가랑이 잡고 안 된다고 늘어지고 이런 게 다 그런 걸 보여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얻을 것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뭔가 축복을 해주실까 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적인 부와 건강, 성공, 출세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복신앙에 이렇게 되면 미신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뭘 확인하고자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것들이 아니라 돈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위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넘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안나스나 가야바처럼 이런 한심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나라에만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사들은 사명을 해서 기도하시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과 부활을 종축하는 이 행복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